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구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찬양하리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게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었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축복이니이다. 아멘. 지금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현대적인 어떤 적용적인 입장에서 각색한 예화입니다. 은혜라는 이름의 어떤 젊은 청년 유튜브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 메시지와 또 잔잔한 찬양음악 이런 영상들을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팔로워가 구독자가 수십만에 이를 정도로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기가 생기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악성 댓글들, 악플이라고 하죠. 악성 댓글들이 막 적혀지고 그리고 막 주변에서 이모저모에 막 비방하고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런저런 뭐 간단한 그런 비판이었는데 조금 지나면서 그것이 원색적으로 바뀌면서 무차별적인 그런 공격을 해댔습니다. 특별히 다른 유명한 그런 채널 운영자들, 기독교에 영향 있는 종교인들, 기독교인들,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까지 그 사람 이상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폄하를 하고 그렇게 하는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신뢰하고 믿을 만한 그 사람이 신뢰하고 믿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어느 날 등을 돌리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고 등을 돌리니까 그 사람들이 그를 다 알만한 사람인데 그를 비방하는 그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몰랐습니다. 익명의 댓글들이 달리니까 수만 개가 달리는데 뭐 얼굴이 잘생겼니 예쁘니 못생겼니부터 신앙이 진짜니 가짜니 옛날에 어떤 사진을 가져오고 옛날에 뭐 했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가져오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사실은 가짜가 아니냐 사기꾼이 아니냐 근데 그렇게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분은 정말 온 세상에 나 혼자밖에 남아있는 것 같지 않고 온 세상에 나를 버린 것 같은 그와 같은 극심한 외로움 속에 빠졌습니다. 이제 뭐 활동도 중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안으로 들어가고 생각도 부정적으로 되고 감정도 부정적으로 바뀌고 말도 부정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내가 살았으면 하나 그런 이제 극단적인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벼랑 끝에 내몰린 것입니다. 그런 고통과 절망의 시간, 비방과 멸시 속에서 고통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 이분이 컴퓨터를 끄고 댓글 봐서 뭐 하겠습니까? 방 안에서 성경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누리다 보니까 점점 세상의 소리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지금 아무것도 소망이 없지만 주변에는 저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멸시하는 소리만 들립니다. 그런데 주님 제 눈을 열어서
희귀한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주의 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마음은 상해서 죽을 것만 같지만 이 상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채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비방과 멸시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참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 후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만 그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비방하는 이들에게 복수하고 반격하고 자기를 변호하고 그렇게 하는 대신에 모든 비방과 멸시를 내가 하나님께 그냥 맡기겠다. 그래 결단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22절의 기도처럼 주님 멸시와 비방이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확신을 가집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감당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거짓으로 비방하던 그 힘들은 지금 점점 약해지고 악플러들의 분노도 점점 소멸되어 갔습니다. 활동을 재개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재산과 멸시와 비난은 그를 넘어뜨리고 했지만은 주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다 고백하면서 말씀의 잣대에 자기의 삶과 자기의 그 일을 그 말씀의 잣대에 되어서 그것을 바라보며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은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비난과 멸시, 조롱과 무시 이런 고통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비방과 멸시가 우리를 죽일 것 같을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우리의 충고자로 삼은 이 시인을 따를 때에 시인의 모범을 따를 때에 우리는 그와 같은 고난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생명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할 때에 기분 나쁜 말을 할 때에 누가 때리기를 했냐 어떻게 했어 그 말 가지고 그래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 그것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를 깊은 고독과 절망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이 119편의 이 토막토막의 시들이 다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시들을 모아서 했는데 오늘 읽으신 17절부터 24절까지 이걸 살펴보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사람들의 비방과 멸시가 이 시인을 짓눌렀습니다. 심지어 고관들까지 그를 비방했다. 고관들까지 그를 비방했다. 이 고관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지위가 높은 사람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그 상황들을 그 자신을 그 형편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 이성적인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그런 사람들을 고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마저도 이 시인을 비난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때 신뢰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 야, 저 사람은 참 믿음으로 내가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비판할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분은 안 그러겠지. 그런데 사람의 말이라는 게 돌아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하는데 세상에 그 사람이 그분이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했다고? 나는 잘 안 믿기는데.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시인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야, 저 알만한 사람, 상황을 아는 사람, 형편을 알만한 사람이. 그런데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듣고서 똑같이 이 시인을 비난하고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느꼈을 그 외로움과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19절에 시인이 자기를 이 땅에서 나그네이다. 나그네, 여기 나그네가 성경에서 여러 뜻으로 쓰이지만 여기 나그네, 그 외로운 전경, 홀로 그 여행길을 가고 있는, 아무도 옆에서 도와주지 않고 힘을 주지 않는데 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외로움의 전경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비방과 멸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사람을 얼마나 황폐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마음을 황폐하게 하고 생각을 황폐하게 하고 말을 황폐하게 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비방과 멸시를 견디지 못해서 자기 생명을 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시인이 당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런 상황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얼마만큼 힘들었냐?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주님 나를 살게 해 주십시오. 그거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주님 제가 죽을 것 같네요. 아이고 주님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좀 살려 주십시오.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시인은 어떻게 그 믿음을 보여주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범으로, 우리의 모델로 좀 우리가 삼자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생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옵소서. 주의 종을 후대하여 은혜를 베풀어서 잘 대해주어서 은혜를 베푸는 거잖아요. 후대하여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번 합시다. 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은 은혜 있잖아요. 강은혜, 부인 강은혜. 그 은혜 말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시인이 다른 데서는 자기의 모습을 얘기하지만 이 시인은 자기의 그 말이나 행위나 그 의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후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가 살게 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비방과 멸시가 육체의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비방과 멸시를 당하면 우리가 그 과학적으로 돼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여러분 암이 생기는 거예요. 비방과 멸시가요, 육체의 생명을 갉아먹어요. 정신도 황폐하게 하잖아요. 자꾸 비방과 멸시를 당하면 제 속된 말로 뭐라 합니까? 저 사람 돌았다. 그러잖아요. 황폐하게 만듭니다. 더구나 우리가 이게 믿음의 삶에서는요, 이것이 육체의 건강을 회할 뿐만 아니라 영혼의 그 건강 꼭또 갉아먹는다고요. 영혼의 생명을 갉아먹어요. 그래서 이 시인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만이 나를 살립니다. 주님, 나를 후대하여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와 같은 고통이 없다 하더라도 이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후대하여 은혜를 베풀어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18절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길을 간구하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이 현실이라는 벽을 탁 당하면 그 현실이라는 벽이요, 앞을 딱 막거든요. 그 현실이라는 벽이 앞을 딱 막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비방과 멸시, 내 삶의 어려움, 그것이 내 앞에 딱 있으면 그게 벽이에요, 벽. 딱 막혀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럴 때에 눈이 열리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현실, 그 눈앞에 눈을 가리고 있는 현실 너머를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탁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탁, 하나님 말씀을 탁 붙들면요, 현실의 장애가 아무리 높아도 쑥 뛰어넘어요. 할렐루야. 그게 어려워, 힘들어 죽겠어. 이게 막 아무것도 안 보여. 딱 그것만 딱 가로막아 버리잖아요. 앞을 딱 가로막아 버려요. 힘들어 죽겠어. 잠도 못 자. 뭐 잠을 자려고 잡니까? 뭐 와야 자지. 딱 가로막아 버리면.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딱 깨닫게 하실 때에 그 말씀으로 능 이기는 거예요. 이 시인이 그거 경험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혜진 씨라고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한혜진 씨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예전에 드라마 이제 주몽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그 드라마를 이제 출연할 때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악성 댓글이 달리고 막 그렇게 하고 막 연기가 뭐 발연기냐 막 연기가 그게 뭐냐 하고 막 여러분 제가요 인생을 이렇게 그래 많이는 안 살았지만은 본인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것을 제일 못한다 할 때만큼 수치스러운 거 없어요. 왜 연기자는 뭡니까? 연기자는 연기를 하는 사람인데 그것까지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요 그냥 촬영장에 가는 것 자체가 공포였다고 합니다. 슬럼프에 빠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혜진 씨, 한혜진 씨 너무나 참 아름답고 너무나 잘해요. 이렇게 칭찬을 할 때도 아씨, 저 사람이 비아냥거리는 건가? 그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상하면요, 칭찬도 안 들려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숨도 못 쉬겠다. 숨 쉬는 것도 힘들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럴 때 있습니다. 아이고, 그냥, 숨 쉬는 것도 힘들다,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비판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연기가 그 모양이에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숨을 쉴 수 없어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새벽에 막 택시를 붙잡고 막 무작정 교회로 갔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막 간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사야 53장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 이사야에서의 말씀,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에서의 그 말씀이 마음에 딱 부딪혀요. 그러면서 여러분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비방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막 공식 석상에서 고백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와 간구로 우리에게 임하면 회복의 역사가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에 귀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시인은 21절 23절에 하나님 비방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이 상황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하시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니 이 비방과 멸시도 떠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의 간구를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그 비방하는 무리들을 막으려 하지 않습니다. 변호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주께서 도우실 것을 믿었습니다. 비방과 멸시를 사람의 힘으로 멈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인들의 그 비판과 저주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십시다. 고관들, 세상의 권력자들, 믿을 만한 그 사람들이 자신을 비방할 때에도 시인은 낙심하거나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배신감으로 치를 떨며 어떻게 너가 그럴 수가 있냐, 당신이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들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비난 속에서, 멸시 속에서, 사람들의 그 판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비난과 멸시를 떠나게 해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한번 합시다. 제가 주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믿음으로 한 번 더 합시다. 제가 주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말씀 지키기로 결심하시고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나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의 삶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 생명과 그 인생을, 이 생명과 이 인생을 주님 말씀 지키는 데 드리며 살겠습니다. 이런 헌신의 각오예요. 또한 시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즐거움과 충고자로 삼습니다. 24절에 보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기로 결단합니다. 주의 증거들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나의 충고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충고는 우리를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지혜로운 충고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시인은 비방과 멸시의 소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울 때,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주님의 뜻을 나의 삶 속에 주신 사명을 따라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즐거움이요, 나의 인생길의 충고자로, 인도자로 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선포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결단이요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있는데, 모르겠어요. 늘 이렇게 은혜의 파도가 있잖아요. 은혜의 파도가 있는데요. 저는 늘 인생길이 이렇게 조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씩 이렇게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파도가 위에서 걸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몇 달 나름대로 이렇게 바쁘게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주님이 내일 오셔도 그냥 오늘 내 이 사는 삶을 살면 되겠다. 주님이 오늘 오신다 그래도 그냥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이 삶을 그냥 쭉 살면서 주님 만나면 되겠다. 물론 주님 앞에서 부끄럽겠죠. 그러나 제 마음 다른 거 할 필요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구나. 이게 사명자의 걸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사는 이 삶,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 주님 만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고 주님의 말씀을 나의 충고자로 삼고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이 대단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감당하며 살면 안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주부는 주부로서, 일하는 사람은 바깥의 일터에서, 자녀들은 자녀들의 삶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 뜻을 따라 이렇게 삽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세상은 뭐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주님 세상의 그 소리에 귀가 먹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주님의 말씀만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 비방과 멸시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비방과 멸시가 떠나게 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인의 그 모범을 우리가 좇아서 우리가 믿음의 귀한 우리 선배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하십시다. 뭐 주님이 생명의 주권자 아니십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세상의 비판과 멸시의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주님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나의 유일한 즐거움이요 하나님 말씀을 나의 삶의 유일한 충고자로 삼고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나의 삶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바라고 결단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그렇게 주님 앞에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